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멈추고 있으세요? 달려가고 있으세요? 예? 예.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른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어른들. 예,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이라는 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거의 연령이 40, 50대. 예, 정말 한 5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9시, 11시 두 타임을 해요. 이제 예배 전에 9시, 11시 두 타임 하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요. 제 표정 보세요. 진짜 같죠? 예, 어른들은 왜 좋으냐면 막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요, 진짜 믿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 이래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면요 대답을 또 너무 길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자 한 번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표정이 싹 가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눈 딱 마주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막 신앙을 막 설득해야 되고 막 강요해야 되고 막 푸시해야 돼요. 근데 어르신은 너무 좋아요. 이 속에서 진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분들한테 늘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거든요. 그럼요 진짜 믿으세요? 이래요 제가.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제가 진심이 아니라 농담으로 그런 거니까 어르신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답은 앞으로 길게 하지 말라고 오늘 또 제가 하면서, 제가 물으면 답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1시간 해야 되니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핵심만 하라 그러니까 당황하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시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타임을 했는데 행복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타임하고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했는데 두 타임하고 나니까 오늘 되게 행복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예, 행복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인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달려갑시다. 이제 설교 이제 시간 얼마 안 돼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혹시 멈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좀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부담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사 초청 집회가 3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었어요. 명사 초청 집회. 안 온 사람은 뭐 그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3일 동안 어쨌든 진행됐어요. 마지막 날 집회가 조금 이렇게 영향이 있었나 봐요. 조금 영향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집에 가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간만에 무림의 고수를 만난 그 느낌.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늘 4층에서 예배하다가 그날만은 제가 3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렸어요. 저 구석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아들 보고 너 중국 갈래? 이랬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열방학교, 만방학교인데 너 중국 갈래? 이랬어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애가 들은 척도 많이 저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사모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중국 선교사 될까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뭐 주님 함께 하는데 뭐 어때냐고. 근데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임직식이 있잖아요. 바빴잖아요. 구글에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만방학교 수업료가 얼마인지. 여러분 이게 왔으면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간만에 고수를 만나서 그 고수에게 우리 아들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맡기고 싶어서 이제 수업료를 알아본 거예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혹시 안 가면서 물으면 되게 미안하니까 구글에서 막 검색하고 온데다 검색해도 수업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어제 저녁에 가서 또 얘기했어요. 이 사모님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은 어딨냐 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일을 안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일 안 하고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저 이렇게 늘 섬겨주고 그러면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은, 아내는 일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툭 던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일해도 돼 이랬어요. 제가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고수를, 정말 신앙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싫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건 주님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이 여러분 강단에 서서 자기의 그 사역을 얘기하니까요, 비록 그대로 뭐 그렇게 살 마음도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반응하고요, 오케이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집회를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나 그렇게 살 거야, 나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볼 거야 라고 막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 결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소수일 거예요, 소수.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흥분으로 와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그 성교사님 되게 유무스럽고 멋지구나, 우와 이러고 여러분 돌아가서 10분이 흐르고 30분이 흐르고 하루가 흐르고 이틀이 흐르면 서서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모습으로 쑥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복음 받은 지 한 달 안 된 분은 괜찮아요, 여러분. 점검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안 되신 분들은 자기감을 드릴게요. 예수 믿은 지 한 달 이상이 된 분은 점검하세요.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세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예, 엄청 빨리 읽었어요.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저 좀 보세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성경도 보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예요. 역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승유사님 그 간증 들으면서 역시 카이스트 나와야 돼요. 카이스트 나오고 스탠포드 나와서 여러분 나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의를 안 제기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카이스트도 안 나왔고 스탠포드도 안 나왔고 좀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왜요? 그것도 안 나왔는데 되게 촌스럽게 생긴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변하잖아요. 동의 안 하네? 예, 앞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막 변하는 일이 막 생길 거예요. 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메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볼 건데. 나는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그분이 내 안에서 뭘 하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달려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주일날 교회 왔어요. 나 하나님 주일날 교회 예배 왔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만지면서 집중 안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예배당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안에 생명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 들이고 수고했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신 분들 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이 교회에 오니까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왔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왜 하냐면 아주 오래전에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혼자서 제가 이 큐티를 올리면서 자판을 두드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숫자의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저를 통하여 복음 받아서 변화된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단지 제가 언더그라운드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큐티 올리면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목사하면서 설교를 하고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고 큐티를 매일 올리고 내가 복음전에서 변화돼서 복음 받고 울고 기뻐한 청년들 나오고 오늘 또 어른들 같이 성공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이 속사람이 심령이 굳어 있는 거예요. 노래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을 안 보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저도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큐티 올리면서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부끄럽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오늘 또 이런 찬양 얼마나 들었어요? 목마른 내 영혼 죽게 가까이 하면서 막 이런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고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키보드 막 하는데 제가 손이 안 좋아서 빨리는 못하죠. 그래서 더 감동된 것 같아 봐요. 천천히 하니까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송 목사 네가 그런 거 아니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뭘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은 얼마나 체험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들어서 막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는 거, 혹시 여러분 성경에 사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못됐어요, 목사가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막 뭐 얘기하고 그러면 딱 얘기해요. 너 예수를 얼마나 아는데 그래요?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또 교회를 일하고 너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부활의 권능을 너는 얼마나 체험해봤냐고.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냐고. 남이 너에게 말한 거, 너에게 주신 환경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직장 상사가 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없잖아. 부활의 권능을 맛보아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착하게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실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확인하고 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세요? 아직도 뒤에 스마트폰 몇 명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지금 고개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왔으면. 여러분 예배 왔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막 심하게 잔소리할 거예요. 제가 사임하는 그날까지.
저 욕해도 괜찮아요. 저 블로그 와서 막 댓글 다세요. 욕하면 제가 답해 줄게요. 아멘 아멘 욕하면 제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지친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여러분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한테 확인하고 계세요? 맨날 고난 주간만 확인하죠. 그것도 자기는 고난에 참여도 안 해요. 그냥 영상 보고 고난 주간 보내면서 인상 한번 딱 쓰고 고난에 참여한 것이 여러분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문제 오면, 자기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요 짜증나고 싫어하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순모임 때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살기 힘들어요. 맨날 원래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힘들어요? 뭐야 이 반응은? 진짜 안 힘들어요? 난 힘든데? 나 오늘 일어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곤해가지고. 어제 임비식 끝나고 5시 반에 성경 한타임하고 저녁에 막 순모임 고제도 안 줘가지고 되게 미안한 마음을 보내고 새신자 빕서 공부 하나 또 보내고 성경 공부 보내고 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야구도 다 끝났고, 그래서 어떻게 늦게 들어갔어요. 자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 준비하다가 육개장 하나 먹었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치다 다 부른 거예요.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어제 저녁도 못 먹고 그래서 육개장 하나 먹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그죠?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이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그렇다고 해서 나누지 말고 가만 이렇게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선한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구육모임에 나눠도 저 요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겨내 볼래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저 한번 이겨볼래요. 도전해 볼래요. 이미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걸 감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겨볼래요라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했을 때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세요? 달려가고 있으세요? 자꾸 물으면 스트레스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이 되게 길어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달려가는데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 큐티 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했고 누가 봐도 대사도였고 누가 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엄청난 걸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내일 다시 주실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나를 노예로 부르신 예수님 주인의 계획하심과 나를 통하여 내일 이번 주에 나의 40대 50대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나간 시간 동안 이룬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25세 이상 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좀 줄였어요. 혹시 옛날에 은혜 받았던 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가올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큐티 하면서 느낀 게요, 제가 10,000명도 전도 안 해봤는데 나를 통하여 생명건 복음의 제자들이 100명도 없는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변하는 사람 몇 명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형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직장의 후배가, 여러분 함께한 사람들이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나 은혜 받았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형 때문에. 여러분 몇 명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달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알아서 믿을 테니까 내 인생만 보호해 주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나 바쁘고요, 주님. 공부도 그렇고 일도 바쁘고 다 바쁜데 그냥 나 건들지 마요, 여러분. 무슨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릇 나를 통해서 남이 변화돼요. 자기가 겨우겨우 나와서 답답한데 안 나오면 하나님 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야. 나는 다 잊었어. 2014년도 이 5월에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야. 나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나 아직 대학생이지만, 내가 비록 알바하면서 겨우 학교 다니지만, 평범하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좀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뤘는데도 사도 바울은 지나간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인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계획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주인의 부르심의 계획과 그 주인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 빼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무사회가 이제 한 5년 되고 그러니까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큐티 하면서 울었다니까, 진짜로. 제가 죄송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목사로 부른 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가 생명을 가르치게 하려고 불렀는데 별로 가보지도 않은 채, 별로 해본 것도 없는데 제가 많은 걸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부담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 목사는 왜 저렇게 흥분하면서, 왜 그때 분위기 나면서 울기나 하면서 왜 저렇게 강조하냐? 여러분 하나님 전부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전부라면서요. 하나님은 생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인되고 경험되어진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오래전부터 정말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눈치 보면서 성 목사님 때 눌렸다 하도 저희한테 하도 얘기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10명 이하. 뭐 눌렸어요. 목사님 막 눌렸어요. 이래요. 무섭대요, 막. 제가 원래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눈도 푹 뜨갑고. 근데 제가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전하려고 해요. 제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달려가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연약하지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가도 또 못하지만 우리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방금 막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달려가고 있니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이것이 부담스럽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전히 이룬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성숙한 자라는 뜻인데, 어떤 성숙인지 아세요?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이뤘다는 건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권면을 진짜로 받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뭘까요? 바울은 정죄하지 않잖아요. 괜찮다고. 그런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공동주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초대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다 아니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행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걸 진짜로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혹시 또 안 믿는다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저는 그걸 꿈꾸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화려하진 않아도,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는 배경을 안 가졌더라도, 아니 그것을 가졌더라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걸 이뤘더라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달리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도 왜 저렇게 심각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게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어도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어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중동부 고등부 섬기면서 섬기는 동안 정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친절한 섬김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공부 힘든데 주님 붙들고 도전해 볼게라고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스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 가르칠 때 여러분부터 안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변화 안 될 거.
그냥 공과 빨리 끝내고 그냥 집에 가고 애들 그냥 먹을 거 사주고 보내고 그러고 싶은 충동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듯 오해하지 마세요. 표만한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들어주지 않고 집중도 안 해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힘들잖아요. 기도해주고 몇 가지 질문하고 후루룩 끝내면 애들이 집에 가고 좋아씩 가잖아요. 저 다 해봤어요 여러분. 교육자가 설교해도 이러면 애들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물었어요. 제가 아파하면서 물었어요. 너 정말 가르치고 싶니? 물었어요 제가. 너 정말 이 말씀 가르치고 싶냐고. 너 정말 달려가고 있니라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인 제가, 전도사인 제가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너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없구나. 왜? 어차피 안 변할 거. 그래서 저도요 애들 빨리 끝내자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달려가길 원하세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달려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마음에? 그 마음이 송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 달려가고 싶습니다. 내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